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하고 통하면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과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한계에 오게 되고 결국은 망하는 길이 됩니다. 한자로 통할 통자를 이렇게 써요. 이 통할 통자를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냐 하면 중국어는 의미와 그림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글자거든요. 이게 이제 고리가 달린 종이에요. 고리가 이렇게 달린 종이란 말이에요. 종은 겉은 이렇게 큰데 그 안은 텅텅 비어 있어요. 확 뚫려 있다고 말해요. 쓸 용자 위에 이렇게 고리가 달려 있는 거예요. 종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면 길이 이리도 나 있고 저리도 나 있고 사방팔방 나 있는데 곧게 갈 수 있다. 그거예요. 종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가면 곧은 길로 갈 수 있다. 그게 통할 통자의 의미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래요. 하나님하고 통하면 (24응답이죠) 하나님하고 통하니까. 그 열쇠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통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축복을 제가 지난주에 그림으로 그렸는데 방송상 사고가 나가지고 녹화가 다 지워졌어요. 그래서 다시 오늘 그 바탕을 통해서 한 번 더 각인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죠. 이 그림이 여러분 각인되고 이 그림을 여러분 계속 누리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있었죠. 그림이 들어있었잖아요. 숨겨진 그림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통하도록 지으심 받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게 뭐냐? 통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늘 질문해야 돼요. 올바른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을 휘집었어요. 사단의 열. 창세기 3장에 사단이 한 게 틀린 질문을 한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틀린 질문 확 꽈버린 거예요. 그리고 질문에 현혹이 돼버리니까 그때부터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문제 왔습니다. 문제 온 아담 하에게 하나님이요 정확한 질문을 하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이 중요해요. 질문. 하나님하고 통하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할 때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뭘까? 이걸 질문해야 돼요. 그걸 질문하는 그림입니다. 왜?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통하도록 지으셨어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왔어요? 불통.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게 된 거예요. 거기서 모든 문제 다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 길의 직분이 그리스도요.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렇게 되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점점 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게. 그래서 지금도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하고 통하도록 된 겁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6가지의 중요한 핵심적인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 오신 인물이 아니라 역사의 인물 정도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셔요. 영원 전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이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성육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예요. 죽으신 그리스도는 죽음, 사망, 지옥의 권세 영원히 있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그리스도예요. 그럼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천하만국을 통치하십니다. 보좌 그리스도예요. 보좌에 계신 그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재림 주로 오십니다. 요 6가지는 완벽하고도 정확하고 온전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은혜 입어야 될 중요한 말씀들이 있죠. 영원전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셔요.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신 이유는 영원 전부터 계셔서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만 봐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데 굳이 왜 성삼위 하나님이라 해야 될까요? 구원의 역사는 하늘 동네의 역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라 해야 돼요. 동시에 인간 세상 가운데 오신, 그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인간 가운데로 오셔서 인간들과만 영원히 계신 분이 아니죠.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 가시고 다시 오실 이 부활 보좌 재림이 계시죠. 이러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우리 쪽에서 볼 때의 축복이 뭐냐?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늘 동면 계신 하나님이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삼위 하나님이라 해야 돼요. 영원전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14절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영원전 그리스도예요. 또한 영원전 그리스도인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속성과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만물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인간을 내신 축복적 근원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써먹으려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 인간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창세기 2장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안식. 안식이란 말은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고 나니까 피곤해갖고 쉬시는 안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안식은 피곤해갖고 쉬는 안식이잖아요. 그죠? 7일간 노가다하고 휴일. 그 휴일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 우리는 안식이 그런 안식이요. 근데 하나님의 안식은 그 안식이 아니에요.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장이 손댈 게 없다. 더 이상 일할 게 없다. 그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은 휴식의 안식이 아니에요. 온전한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하다고 말입니다. 왜 그러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의 창조고 그게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영원전 그리스도. 이 영원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성육신으로 사랑하셨다는 말이죠. 독생자로 오셨으니 주셨으니 그랬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즉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해야 됩니다. 왜냐? 죄, 저주, 그로 말미암은 지옥의 배경을 이길 수 있는 권한과 권세가 인간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떤 하나님 방법이냐? 친히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시는 겁니다. 독생자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는 거는 두 번 있으면 안 돼요. 독생자라는 말 뜻이 그거예요. 독생자라는 말이 두 번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세 번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외아들이란 말이 두 번, 세 번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왜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외아들, 독생자가 오시는데 오실 직분은 뭐냐?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죄 없이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이 오셔서 죄를 대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육신. 또 중요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짠 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약속되었었고,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성육신 그리스도입니다. 약속되었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요 PPT 있어요? 예, 히브리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그러니까 사건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 사건이 아닙니다. 반석 사건이 아니에요.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결국은 뭘 말하느냐? 오실 메시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왜 여자의 후손이라 해야 돼요? 남자의 후손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 이 피제사라는 말을 못 알아듣고 자꾸 그냥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나오는 겁니다. 피제사라 해야 돼요.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제사라 해야 돼요. 그 피제사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양타여서 아들을 낳는 방법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라 해야 됩니다. 이거 전부 연결된 메시지죠. 전부 한 가지죠. 하나가 한 가지를 하나를 약속하는 거예요. 성육신은 약속과 성취입니다. 그 약속이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살려고 했는데 하도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죽어버린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약속과 성취예요. 왜 그렇죠? 영원전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것이고, 영원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아멘? 이게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이에요. 이렇게 저는 그래서 흐름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십자가 그리스도를 보십시다. 여기 얘기한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 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임과 동시에 공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죄는 삭슬 지불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용서하시지 죄를 용서하신 건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보응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할 하나님 방법이 뭐냐? 십자가인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것이겠어요? 하나님과 불통되게 했던 이 존재, 그의 일, 그의 결과, 세 가지죠. 창세기 3장 문제가 존재고 그의 일이고 그의 결과잖아요. 창세기 3장 사단 존재, 그로 말미암은 원죄, 그 죄로 인한 그의 일 아니에요. 사단으로 말미암은 일 아니에요.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 세 가지 문제기라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죄의 근원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확 열어버리신 거예요. 통하게. 그래서 성소의 휘장을 갈라버리신 거예요. 십자가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죽으신 분이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영원전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죽으신 분이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영원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하셔야만 돼요. 부활 그리스도 속에 들어있는 축복을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뒤에 보면 17절 18절 내가 잘못 줬습니까?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리고 18절에는요 좀 찾아볼게요. 찾으셨어요? 누가 좀 읽어보시죠 그러면. 18절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대체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고의 열쇠를 가져노니. 곧 살아있는 자라. 살아있는 자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살아있는 자가 전에는 어땠냐면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죽으신 이유가 뭐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전에 살아계셨었는데 전에 죽었었어요. 근데 지금 살아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뭘 하셨느냐? 사망과 죽음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가시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셨으니 우리에게는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 말은 내게 성령이 오셨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도 부활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있는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과 함께 거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그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자격, 조건, 신분이 완성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뭐 하셔요? 보좌에 가시죠. 보좌에 계시. 보좌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3, 9, 3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삼구삼으로 함께해요. 3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그 다음에 9는요. 9는 점선 이렇게 두 개 끄면 되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시공간 초월로 함께 하시고 237에 빛이 비춰지게 함께 하셔요. 그 함께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2장 8절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 2장 7절이죠. 생기로 2장 1절에서 18절 처음부터 주셨던 에덴 동산의 축복으로 함께 하셔요.
그리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함께 하셔요. 9. 이렇게 될 때 또 3은 뭐예요? 3시대. 과거, 현재, 미래. 또는 강단, 현장, 렘넌트. 강단 목회자, 현장 중직자, 미래 렘넌트에게로 가는 3시대. 이거를 나는 보호자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이 보호자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죠. 이게 보호자에 계신 그리스도와 내가 통하는 길이에요. 393. 그러면 재림주 그리스도는 어떤 축복과 보장이 나와 있습니까? 재림, 그 말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예요. 다시 오신다는 말은 뭘 포함하고 있냐면요, 영원전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그 말이죠. 영원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계시면서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전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 말이죠. 이 속에 있는 축복을 조금 중심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영원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의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영원전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오늘 임재하심으로 해결하셨어요. 십자가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를 죄와 올무와 사단에게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아멘. 부활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에요? 부활 그리스도. 내가 살아있는 자다. 항상 함께 하신 분이에요. 보좌의 그리스도 속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이것 가지고 지금도 살리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늘 보좌 계셔서 당신 일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다 살리고 계셔요. 그 축복 속에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393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하신다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 미래까지도 완전 보장하셨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는 시점만이 아니라 지금도 지금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뭐예요? 배경이죠. 천국 배경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천국 배경에는 시민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의 도움과 천군의 보내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뿐만 아니라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고 끝이다 그랬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증에서 말하는 천년왕국 그런 천년왕국 말고요. 그럼 천년 동안만 있으면 그 다음은요 그러면 그런 천년왕국이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로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영원한 신분이 재림주 그리스도 속에 있는 나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이 응답 24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곳마다 망대를 세우십시오. 어떤 망대냐? 이 비밀 누리는 영원전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보좌에 계셔서 재림하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 망대를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말씀을 가지고 망대를 세우는 거죠. 제일 좋은 게 말씀을 가지고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기도로 누리면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증거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와지게 돼 있어요. 이걸 찾고 보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망대를 딱 세워놓으면 그 망대에서는 나오는 역할이 있는데요. 그 망대로다가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망대를 세워두고 있으면 거기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요. 요번에 이태원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12시에 거기 몰려든 거예요. 12시를 놓고 몰려든 거예요. 그 망대를 세워놨거든요. 할로윈 데이라는 망대를 뜩 세워놓으니까 거기에 갈급한 사람 막 몰려든 거예요. 경주에서 간 사람도 있더만 몰려드는 거예요. 플랫폼, 망대가 세워져 있으면 몰려들게 돼 있어요. 좋든 안 좋든 망대가 세워지면 몰려듭니다. 흑암의 망대를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세우는 거예요. 흑암의 망대를. 플랫폼. 한때 동천동으로 경주시청 옮겨왔잖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시청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시청 들어오니까 식당이 600개 생겼대요. 600개 생기니까 뭐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 막 미어 터질 거 아니에요. 나중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안 되는 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망대를 세워놓으면 그 망대에서는 모여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높은 데서 보잖아요. 이번에 방송 나오면서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파가 운집할 걸 예상하면 높은 곳에서 쳐다볼 수 있는 통제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할로윈 데이로 일본의 사람들 엄청 모였는데 비쇼즈만 경찰이 사다리 같은 거 이렇게 높여가지고 들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호루라기 불면서 통제하더라고요. 파수대가 없었던 거예요. 이 망대를 세워놓으면 그게 사람을 지키고 사람을 살리는 파수대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소리쳐서 알릴 수도 있고요. 빛을 비춰서 알려줄 수도 있고요. 하늘과 통하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안테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망대 안에 요 세 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망대를 세울 거냐? 이 망대를 세우는 것이죠. 그죠? 다른 망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70인 모임에서 이희문이라는 분이 얘기했잖아요. 또 다른 분은 여자분인데 이자람이라는 분이에요. 이분도 역시 민요하는 분이에요. 특히 판소리 하는 분이에요. 판소리 아시죠? 판소리라는 게 두가 붙어 있는 거예요. 판과 소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판이라는 게 판을 깔았다가 말해요. 장을 만들었다가 말해요. 그래서 마당에 사잖아요. 광대의 마당. 거기서 소리, 노래, 말 이걸 다 하는 거예요. 판소리라는 게 한 사람, 소리하는 한 사람과 리듬 맞추는 고수, 북치는 사람, 장구 치는 사람, 고수, 그 두 사람이서 모든 거 다 해요. 그게 종합 예술이라는 거예요. 해외에서는 뮤지컬을 하는데
혼자서 그걸 다 하는 게 판소리예요. 이 사람이 뜨기 시작해갖고 헤어나가서 공연을 했는데 뮤지컬 기획자가 그걸 보고요, 기절할 듯 놀래하더래요. 우리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뮤지컬을 수많은 게 동원돼서 하는데 당신이 이걸 혼자 다 한다는 거예요. 판소리 혼자 다 하거든요. 노래도 하고 춤도 하고 그 해설도 하고 전부 다 해요. 그래서 판소리 할 때 보면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심청가 같은 거 할 때도 심청이 아버지의 막 한탄하는 소리가 나오다가 갑자기 심청이 소리 나오고 해설자의 소리 이어져요. 왜냐, 혼자 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뮤지컬처럼 안테나가 된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망대가 되니까 거기 사람 몰려들고 거기서 사람들 또 많이 키워내고 알려주는 대한민국이 브랜드가 돼버렸어요. 안테나가 돼요. 복음으로 우리가 망대를 세우면 이거는 하나님은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6가지로 여러분 자신을 망대로 세우세요. 40일 이거 하던 분 11월 9일이면 끝나거든요. 11월 9일이 마치는 날이에요. 수요일. 그 마치고 나면 제가 팀장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팀 집중 훈련을 하십시오. 교회에서 목회자 중심의 훈련이 아니라 현장에서 평신도가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보라고 말해요. 어떻게 성령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보셔야 돼요. 팀장 중심한 팀 집중 훈련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다 팀 소속돼 있죠? 팀장하고 시간표를 짜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할 필요가 없어요. 각각 형편과 여건에 맞게끔 팀장들에게 제가 메시지 다 줘놨으니까 그렇게 팀 집중 훈련을 하세요. 팀 집중 훈련을 하면서 키가 있어요. 관심을 딱 둬야 될 곳이 있어요. 이걸 하면서 어디에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가를 잘 쳐다보세요. 보는 눈이 복돼야 돼요. 보기를 잘 보셔야 돼요. 잘 보면 하나님의 역사 있어요. 사람에게도 있고 시간표에 있고 어떨 땐 장소에 있기도 해요. 이런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관건은 뭐냐? 지속할 걸 찾으셔야 돼요. 지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40일 이벤트 하려고 40일 집중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40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통하는 라인을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없을 것 같으면 무슨 이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함께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같이 보게 돼요. 그걸 또 포럼하게 되면 중요한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11월 9일까지 하고 난 다음에 11월 요 사이에 팀 집중 훈련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1월 26일 토요일에는 교회가 전체로 모여서 한 번 더 제가 메시지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1월 27일 11월 마지막 주간이죠. 주일이에요. 원래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일인데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요때 하자고요. 11월 17일 요때 하면서 추수감사주일과 함께 포럼 축제 할 겁니다. 그동안에 40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포럼 축제 할 거예요. 이렇게 인도받을 거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함께 망대를 딱 세우는 은혜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개인의 망대, 교회의 망대, 현장의 망대를 세우는 6가지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응답 24의 열쇠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 그를 아는 영원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스도, 부활 그리스도, 보호자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이 축복 속에 나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